새벽에 여러분 이렇게 많이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훌륭하셔요. 아유. 피곤하시죠? 하루에 3번 집회하는 거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새벽기도 갔다가 또 이제 조금 출근 이렇게 준비시키고 또 출근하시고 또 점심 때 또 이렇게 낮 시간에 오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 은평교회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실 때에 참 이런 소망이 우리 안에 있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그야말로 어려운 일도 없고 힘든 일도 없고 고난도 없고 이렇게 아무 문제 없이 그냥 형통하는 일들만 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 인생을 인도하실 때에 한 손에는 형통이라고 하는 재료를 가지시고 또 한 손에는 고난이라고 하는 재료를 가지셔서 이 두 가지를 잘 우리의 삶에 이렇게 복합적으로 만들어 우리의 삶을 빚어가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을 형성하고 있는 출애굽기 15장 앞부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그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각하고 모세의 누이 미리암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노래하며 구호를 외치며 댄스를 추면서 지금 기뻐하는 장면이 15장 앞부분에 나오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10가지 재앙에서 그때도 그 감격이 생생한데 사면이 막혀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홍해를 가르는 그 사건, 성경은 그들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넜다 그랬는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아니 어떻게 바다에 그래도 진흙이라도 묻든지 발이라도 빠지든지 해야 되는데 마른 땅을 건넌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건너게 됩니까? 마치 이것을 하나의 그림이나 영상으로 그려본다면 쫙 바닷물이 오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지점에서 돌아가고 양쪽이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수족관에서 어머나 큰 고래나 상어들나 고기들이 왔다가 이렇게 다시 뒤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홍해를 건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기뻐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편이시다. 우리 하나님 역사하신다. 기적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할 때까지 해와야지.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다. 우리 하나님 역사하신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이다.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악기를 동원하여 막 지금 미려 밤새도록 축제의 한마당을 벌입니다. 아마 여러분 생애도 뒤돌아보면 야 맞아, 이번에 하나님이 이 일은 도와주신 거야. 이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야. 이 자녀, 이거 문제는 자녀의 역사는 이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야.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듯이 그런 홍해를 가르듯이 그런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있었으면 아멘. 맞아요. 우리가 뒤돌아보면 우리의 삶에도 어떤 사건을 생각하면 어떤 상황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했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한 확실한 증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는 것이 끝이 아니라 여러분 가나안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사흘이 지났어요. 그 광야길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이지 않겠습니까? 애들이 칭얼거리기 시작해요. 엄마, 물 목말라, 물 줘요, 물. 아이고, 내게 목이 마르다. 어린아이와 노인들이 물을 찾기 시작했죠.
좀 가다 보니까 커다란 물두멍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그 물을 마셨는데 어머나, 물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마시면 다 웬만하면 넘어가는데 그 물은 도저히 써서 마시지 못할 물이에요.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갈증이 있으면 웬만한 물은 다 마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물은 도저히 써서 마시지 못하는 물. 그래서 그곳 이름을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따라해 볼까요? 마라라 하였더라. 맞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의 홍해를 건너는 사건 같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라를 만나는 경우가 있네요. 쓰다, 고통스럽다, 힘들다, 어렵다, 그런 시간들이 우리의 삶에 놓여진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번 집회에 참석하면서 여러분이 만난 마라는 무엇인가요? 전날 그렇게 적용점으로 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크고 작은 만나를 만나요. 어떤 사람은 아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나는 마라 같은 거 만난 적이 없어요.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인생 도처 마라유, 인생은 도처의 마라가 같은 것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녀에 대한 마라, 어떤 사람은 질병에 대한 마라, 인간관계에 대한 마라, 어떤 사람은 재정에 대한 마라, 어떤 사람은 영적인 마라, 수많은 인생에 고통스럽다, 힘들다, 어렵다, 이런 마라를 만나게 돼요. 우리는 이 시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아니,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왜 꼭 마라를 거기에 두셨을까? 아니, 마라가 아니고 이런 일반적인 보통 마실 수 있는 물을 주면 안 됐을까?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라를 주셨냐 하면, 아니, 여러분들은 형통의 사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형통의 날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스럽다, 힘들다, 어렵다, 왜 그런 시간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에 허락하며 성도들에게 허락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라를 주시는 이유는 25절 말씀 보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네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험하실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라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어 성경에는 이렇게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 한 단어로 되어 있지만은 영어 성경에는 두 종류의 단어로 쓰이게 되네요. 하나는 유혹이라고 하는 단어, temptation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네요. 또 하나는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테스트한다, 훈련한다, 연단한다. 그래서 테스트, 이런 단어로 쓰여져 있는데, 여기서 시험이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테스트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무엇을 훈련하느냐? 그들이 홍해를 만났을 때에, 형통할 때에, 좋은 일이 만났을 때에 춤추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야,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랬는데, 어려운 일, 고통스러운 일 만났을 때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사실 그것을 하나님이 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대학교 가기 위해서 수능 시험에 따라 대학을 가지 않습니까? 그 시험을 잘 치러야 대학 갈 수 있는 거고, 좋은 대학은 시험을 잘 치러야 좋은 대학 갈 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 단계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축복의 길로 가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테스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과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테스트를 통과하고 합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의 중요한 말을 우리가 만들어 설명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테스트를 통과해야 그 다음 단계로 가는데, 시험을 만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두 가지로 반응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시험을 만났을 때 모든 사람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돼요. 첫 번째, 말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한 태도 첫 번째가 24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자, 하나님께서 말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할 거냐, 그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 답안지에다가 원망 이렇게 답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공식이 하나 있는데 잊지 마셔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원망이 길어지면 말아도 길어진다. 다시 한번, 원망이 길어지면 말아도 길어진다. 만약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초등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이제 산수를 가르치는 거예요. 얘들아, 1 더하기 1은 2다. 2 곱하기 2는 4다. 이렇게 원리를 가르쳐주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근데 어떤 학생이 자꾸 1 더하기 1은 10이라고 써요. 그러면 선생님은 야 그거 아니야. 너 왜 자꾸 10이라고 쓰니? 자, 하나 더하기 하나는 여기 사과 하나가 있어. 여기 사과 또 하나가 있어. 합치면 뭐야? 2잖아. 2개야. 선생님이 가르치지 않겠어요? 근데 자꾸 걔가 10이라고 쓰고 어느 때는 20이라고 쓰고. 아니 봐봐, 너 어떻게 하나 더하기 하나가 2이 되지? 어떻게 그게 10개가 되니? 벼랑간에 10개가 왜 나타나니? 너 이 원리를 잘 알아야 돼. 유능한 선생님은 죄송해요, 그 학생이 그 문제를 이해하고 풀 때까지 문제를 반복해서 내주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걔네들에게 말할 거예요. 얘들아, 네가 이런 기본적인 산수를 하지 못하면 이제 좀 커면 수학의 방정식이라든지 루트라든지 고차원 방식을 너가 해결할 수 없어. 이거를 잘 이해해야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거야. 그리고 그 일에 집중시키지 않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반드시 여러분이 통과하셔야 되는데 합격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지금 말을 만났을 때에 원망하는 거예요. 조금만 생각을 해보세요. 무엇을 생각해 볼까요? 아니, 지금도 기억에 생생해. 3일 전에 정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 사면 초가에 부닥쳤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닷물이 갈라지고 그들이 육지같이 건넌 다음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축제의 한마당을 벌였던 그 사건이 아직도 생생해.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 모세님, 이거 지금 우리 물이 없어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물어본다든지, 아마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어쩌면 이 어려움도 말아도 극복하게 할 거야. 그래야 되는데 한결같이 그들의 반응은 모세를 원망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엎드러져 죽었는데 그들이 죽은 이유는 엄청난 죄를 저질러서 그들이 광야에서 죽은 게 아니에요. 강간죄를 졌다, 살인죄를 졌다, 방화죄를 졌다, 절도죄를 졌다. 성경은 별로 그런 게 없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1세대들이 다 광야에서 죽음을 경험했던 이유는 그들이 원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툭하면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잘 보이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18번 영적인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볼까요? 모세가 뭘 잘못했나요? 모세가 언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 간다고 그랬나요? 안 간다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꼬셔가지고 진짜 호렙산에 나타나서 모세와 함께하고, 그리고
모세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내는데 모세가 뭘 잘못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어려웠을 때 홍해를 가른 것밖에는 없는데 왜 모세를 원망해요? 냉정하게 생각을 해봐요. 모세가 뭘 잘못했는데. 그런데 일제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가장 쉽게 범하는 범죄 중에 하나가 원망인데, 원망은 반드시 그의 형제를 끌고 다니잖아요. 원망과 불평. 그런데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예 속담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뒷담화에 능한 민족. 그러니까 3, 3, 5 모이면 계속 뒷담화하는 문화가 있어. 그래서 교회에서도 원망이 그냥 자연스러워. 없으면 3, 3, 5 구역예배 5예배 드리다가 한 명이 빠지면 이 4명은 이 한 명을 미안해 계속 뒷담화하는 날이야. 이 사람 빠지지? 그럼 4사람이 뒷담화해. 아, 조금 심심해. 그러면 교구장, 담임 목사, 아주 메뉴가 몇 가지가 있어. 그런데 원망이 아무것도 아닌데 원망하는 그 순간 그 사건과 그 상황 속에서 원망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못했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원망이에요. 그러니까 원망하는 사람은 솔직하게 나 하나님 안 믿어 이런 거예요. 그런 현상이 원망이야. 그러니까 불신앙이에요. 신앙인의 불신앙. 하나님 믿는 것 같은데 안 믿게 나타나는 게 원망이에요. 원망하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만 가지고 표현하는 게 바로 원망이에요. 여러분 아주 고전적인 유머 하나가 있는데 사단의 나라에서 가장 그 무기 전시회가 이렇게 열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주 고참 그러한 그 사단이 여러 무기들 중에 고가로 된 아주 오래된 무기에 최고 비싼 가격으로 이렇게 먹여져 있어요. 사단의 졸개들이 보면서 아니 이건 옛날 무기인데 왜 이렇게 이게 비싼 물건 값이 쓰여졌습니까? 그랬더니 그때에 이 고참 마귀가 얘들아 이게 옛날 무기지만은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단절시키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거란다. 밑에 보니까 원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 조금만 해보면 알 거예요.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이다. 시작. 조금만 신앙생활 해보는 사람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요. 은평교회가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의 동산을 통해서도 여러분이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만나서 이제 하나님 내가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가장 긴장하는 나라가 사단의 나라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은혜 받고 구원받아서 뭐 하냐면 또 믿지 않는 영혼 구원하고 선교하고 또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수고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의 나라에서 보면 이건 보통 일이 아니야. 자기 새끼들 자꾸 빼가. 옛날에는 내 편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마귀의 나라를 공격한단 말이에요. 자꾸 이 사람들을 이렇게 빼가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으니까 사단의 나라에서 여러분 비상이 걸린 거예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도 유명한 사람이 되지만 여러분의 이름이 여러분의 교회가 사단의 나라에 블랙리스트에 올라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사람은 내버려도 다 우리 편이야.
우리하고 사단이 그래. 쟤하고 우리는 늘 합동적이야. 저쪽에 아군인 것 같지만 쟤는 늘 우리 편이야. 쟤는 신경 안 써도 돼. 은평교회 가만 내버려둬도 쟤네들은 다 맨날 지지고 먹고 먹고 지지고 그러면서 걔는 우리 편이야. 신경 쓰지 마. 여러분 이러면 얼마나 비참해요. 여러분 사단의 나라에서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교회가 블랙리스트, 저 은평교회가 움직이면 많은 사람이 자기 자식 새끼들을 빼앗아 가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기니 저 안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가 하나님도 주목하지만 사단도 여러분의 교회를 주목하는 걸 알고 계셔야 돼. 그래서 막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는 여러분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때에 원망은 가장 강력한 도구가 원망과 불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하고 뭐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는 하루에도 몇 번씩 원망과 불평이 올라올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이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 앞에서 처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따라서 봅시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원망은 떠나갈지어다. 이제 제가 할 때니까 여러분이 아멘 해보세요. 은평교회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이 집회에 나오신 여러분,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원망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더 크게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어떠한 미사 여구를 가지고 와도, 화려한 말을 가지고 와도 원망한다 하나님 뜻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 말했어야 되잖아요.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감사하고 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원망해라. 여러분 그런 성경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했으면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 이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가장 먼저 원망과 불평을 제하여야 돼.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각 사람 안에 원망과 불평은 떠나갈지어다. 교회 안에서 떠나갈지어다. 분열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내부 단속이 중요해요. 그 우리가 탁 뭉쳐야, 그래야 적진의 사단의 나라의 심장부를 뚫어내고 사단의 심장부를 괴멸하고, 아멘 해봐요. 죽어져가는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 그리스도에게 돌아오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미 딱 초반에 벌써 사단이 딱 잡고 있으면 그러면 밀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마라를 만났을 때 원망하시면 안 되고, 마라를 만났을 때도 여러분 하셔야 돼. 거기에도 비밀한 마라를 주실 때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 무슨 이유가 있겠구나. 그리고 여러분이 감사하셔야 돼. 감사하셔야 돼. 싫어? 왜 아멘? 마라를 만났을 때도 감사하셔야 돼. 이렇게 돼. 아마 이 정도 해서 하나님, 홍해를 만났을 때에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마라를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 마라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정도는 됐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왜 원망하냐 말이에요. 원망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마음을 사단에게 내어주는, 사단님 어서 오세요, 나 사단님 환영해요, 웰컴, 그러면서 사단을 여러분의 마음 안에 모셔드리는 게 원망이에요. 제가 부총장 3번 떨어졌거든요. 근데 한 번 떨어질 때마다 제가 전교인을 향하여 큰 모찌떡 하나에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전교인을 내가 3번이나 다 선물했어요. 제목은 낙선 감사의 떡.
나는 당선 감사의 떡은 많이 했는데 낙선 감사의 떡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사실 지금도 생생한데 세 번 다 눈물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어떤 분들은 커피 하시라고 커피값도 주시고 점심 드시라고 점심값도 주시고 여러분을 많이 도와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줄 너무 죄송해요. 나는 지금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나는 이 사실을 내가 수용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힘들어요. 몸에 고통이 찾아왔어요. 근데 나는 알아요. 내 환경은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우리 하나님은 선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감사했어요. 세 번 다. 한 번도 누구를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렇게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저는 알아요. 형통할 때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말할 만났을 때도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조금도 마음이 바뀌거나 흔들리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이 말할 만났을 때도 여러분의 교회가 말할 만났을 때도 하나님은 이런 찬양 나는 은혜를 받는데 내가 연약할수록 나를 더욱 귀히 여기사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어려움이 올 때에 하나님의 관심이 더 집중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할 때 원망하면.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태도를 취했는데 그 태도가 25절 말씀이잖아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한번 따라 볼게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러분 보세요. 한 사람은 지금 백성들은 원망하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말을 만났는데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잖아요. 누가 지도자인가를 보게 하는 중요한 장면이죠. 신앙에 성숙한 사람, 신앙의 영적인 원리를 아는 사람들은 이 마라를 만났을 때에 그때의 원망을 중단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2절부터 3절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이 일을 성취하는 여호와가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이 어떤 말을 만났지 노프라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세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기도하면 놀라운 방법을 하나님은 갖고 계세요. 기가 막혀.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지 아니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TV를 전혀 안 보는데 어떻게 보다가 그 유튜브에서 뭘 하나 봤는데 작년 2025년에 그 MBC에서 뭐 예능 대상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거기에 6관왕을 차지했던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 중에서 뭐가 있냐면 신인 감독 김연경 이 배구 선수가 이제 감독이 되어서 이제 그러니까 아웃사이드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그걸 한 팀으로 만들어 기성적인 그런 배구 팀과 게임을 하는데 그것이 약간 예능적인 것과 같이 겹쳐서 그 프로그램을 내보냈어요. 제가 이렇게 세계적인 선수 김연경 선수가 이제 감독이 되어서 그 이렇게 선수들을 지도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 나오는데 몽골 선수 인쿠시라고 하는 선수가 나오더라고요. 몽골에서 이제 와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굉장히 실력 있는 선수 같아요. 근데 그를 조련하는 거 김연경 선수가 김연경 이제 감독이 이 인쿠시라고 하는 몽골 선수를 이제 이렇게 딱 훈련시키는 장면이 나와요.
딱 잠깐 쉬는 시간에 김연경이 선수가 감독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야, 그때 너 그때 그렇게 받았어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잉크 씨가 막 이렇게 저렇게 하우 그때 뭐 이것도 그렇고요 저것도 그렇고요 막 이렇게 그 공을 잘 받지 못했던, 잘 때리지 못했던 이유를 쭉 설명을 해요. 그때 제 마음에 굉장히 감동적인 그런 메시지 하나를 제가 김연경 감독으로부터 듣게 되는데,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대담하듯이 얘기하다가 벼랑간에 김연경 감독가 야 잉쿠씨 너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건 루저들, 실패한 사람들, 루저들이 갖는 생각이야. 안 되는 것 쪽으로 하면 100가지도 넘어. 왜 그걸 못 받았는지 이유를 찾는 사람은 100가지도 넘어. 그렇게 생각하면 너는 실패한 인생, 루저 인생이 되는 거야. 네가 왜 못 받았나를 생각하지 말고 솔루션, 해법을 찾아야 돼. 그래야 세계적인 선수가 있어. 자, 이렇게 했는데 내가 공격수인데 내가 막혔어. 그러면 아우 저 사람이 키가 크니까 내 브로킹으로 막았네. 그러지 말고 해법을 찾아, 솔루션을 찾아. 그걸 강조하는 장면이 나왔어. 맞아요. 저는 굉장히 그때 저에게 큰 메시지로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구나. 우리들은 어려우면 어려운 이유를 들어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 때문에 안 되고 이렇게 실패하고 저렇게 실패하고 이것 때문에 이렇게 다 그래요. 그거는 실패하는 인생들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 얼마든지 해결책이 있어요. 솔루션이 있어요. 해법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인지 해보세요. 부르짖어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에 대한 해결책을 주시는 분이세요. 해결책이 다 달라요. 여리고를 무너뜨렸을 때에 성을 도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성을 정복할 때는 매복작전으로 하나님이 전략을 주시고 방법을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세요. 모세가 기도했더니 방법을 주는데 놀라워요. 한 나무를 지시하여 물에 던지라 그러는 거예요. 그 나무가 얼마나 큰 나무인지 제가 알 수 없지만은 모세는 누구입니까? 그래도 애굽의 궁중에서 모든 교육을 다 받은 사람, 왕궁의 예법부터 시작해서 정치, 과학, 의학 모든 법률의 기본적인 40년 동안 훈련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래도 그렇지 그 나무에 무슨 과학적이고 의학적이고 한의학적인 그런 재료가 있기에 그것을 물에 던진다고 물이 달게 됩니까?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그 물에 던지라고 했을 때에 모세는 순종했더니 썬물이 변하여 오늘 단물 되어 우리 하나님이 치료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으시면 아멘.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명제 하나를 찾아낼 수 있는데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받아들이기 좀 어려워요. 모세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따라해 볼까요? 작은 순종이 큰 기적을 일으킨다. 그건 뭐 나무 하나 지시하여 이렇게 던지는 거 그거 어렵지 않아요. 나무를 꺾어 던졌는지 나무를 베어 던졌는지 모르겠지만은 여기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리고 봤을 때에 뭐 어마어마한 거목은 아닌 것 같아.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 일을 이해가 되지 않지만 순종했는데 그 쓴물이 변하여 단물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종종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교구에서나 다른 목사로서 뭘 하나 결정해요.
이번 부흥회인데 집사님이 장로님이 이것 좀 한번 해주시죠.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목사님들이 사실은 이것 때문에 생각 없이 한 게 아니고 뭐든지 다 기도하고 그리고 어떤 기도에 결정적인 사인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새해가 됐으니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이것 좀 한번 맡아주실래요? 이렇게 우회적으로 부드럽게 말해도 그것은 사실은 담임 목사님이나 모든 부교육자들은 다 그런 어떤 영적인 사인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 제가 기도해보고요. 기도 안 해봐도 돼. 다 이미 기도하고 응답 받은 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 이해가 잘 되지 않아도 여러분 순종하면 거기에 기적이 있고 순종하면 거기에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면 내 생각이 잘 안 맞을지 모르겠지만 목사님이 다 기도하시고 뭐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돌려서 말하지만 기도 응답을 받으시고 나한테 이렇게 주신 모양이다. 그런데 뭘 또 거기다 기도를 해봐. 그냥 나는 그냥 난 순종 못해요 이렇게 말하는 게 더 훨씬 나은 거야 솔직히. 그러니까 여러분 따라해볼까요? 작은 순종이 큰 기적을 일으킨다. 어머나 모세가 나무를 던졌는데 그 물이 썬물이 변하여 단물됨으로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 회복하는 하나님,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전진하고 이제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이런 일이 있네요. 2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7절 시작. 그들이 엘림이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여러분 지금은 성지순례 저도 이제 다음 주부터 제 6차 우리 교회에 터키, 그리스, 로마 6번째 제가 성지순례 한 30명 데리고 이제 출발하게 다음 주 주일날 예배드리고 출발하는데 지금 이스라엘을 성지순례 하는 사람은 보통 이스라엘 요르단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한 35년 전 막 이때는 진짜 지금이 다시 문 열렸을 거예요. 그때는 이집트에 들어가서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쭉 그 광야길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그 광야길로 그대로 성지순례하는 코스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도 사막에 지금은 이제 벤츠버스 타고 가는데 쫙 하면 막 날씨가 40도 45도 막 이래. 그래서 어느 때는 이게 가다가 여러분 잠깐만요. 왜요? 차 세워보세요. 딱 세웠어요. 여러분 다 그 자리에서 물 한 병 들고 그리고 다 모자 같은 거 쓰고 다 잠깐 내려보세요. 내렸어요. 자, 지금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그런 광야 체험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한 10분만 해서 길면 내가 20분 전부 걸어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5분 걸으면서 목사님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목사님 다시는 아니야. 좀 더 걷자고. 아니에요 목사님. 너무너무 뜨겁고 힘들어서 그들이 아우성적 그래요. 잠깐이지만 체험해봤죠. 그리고 다시 타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지역에 가면 커다란 이런 마치 이런 공원 같은 게 하나 나타나요. 그게 엘림이라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를 지나서 조금 가다 보니까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 그야말로 엄청난 오아시스를 만나는데 거기에는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는 여러분 열둘이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숫자 70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모두가 다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완전수를 의미해요. 아니 어쩌면 그런 데가 있을까? 그렇게 동산 같은데 어마어마한 동산 그런 숲이 그 광야 한복판에 있을까? 물샘 열둘
그들이 물 때문에 고생했는데, 그리고 내리쬐는 태양 때문에 고생했는데 거기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어.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치고 거기서 쉬고 좀 안식을 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마라가 끝이 아니에요. 교회가 마라가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마라로 인도하는 분이 아니라 마라 뒤에 엘림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는 걸 믿으시면 아멘. 맞아요. 여러분이 어떤 마라를 만났든지 마라가 끝이 아니고 하나님은 반드시 엘림, 물샘열도, 종려나무 이른 그루, 그야말로 풍성한 삶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마라를 만났다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내 삶에도 내 인생에도 엘림이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엘림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엘림을 보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은평교회 제가 영적인 진단을 해보니까 여러분은 마라의 끝에 와 있어. 그리고 금년에 반드시 여러분은 여러분의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엘림, 아멘 해봐요. 가장 위대한 엘림, 그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금년에 경험하게 될 거예요. 제 말은 여러분이 금년 후반에 가면 그때 서울에 온 열방교회 정성진 목사 말이 맞구나 라고 하는 걸 여러분 스스로 증명하게 되고,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교회에 반드시 엘림을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가정이 1년에 한 번씩 가족 수련회로 만나거든요. 올해도 또 7월 달에 아틀란티에 가서 거기서 세 가족이 모여서 가족 수련회 10명이 모여서 해요. 작년에도 우리가 모이면, 다 같이 모이면 이런 나눔의 시간을 가져요. 가장 감사했던 거 1년 동안 나누고, 기도 제목 나누고, 하루는 모여가지고 할아버지 칭찬하는 시간, 할머니 칭찬하는 시간, 아빠, 엄마, 애들 칭찬하는 시간, 그리고 그런 격려회가 돼요. 그런 서로 안아주고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두 번째 감사한 거 나눌 때에 작년에는 그런 얘기를 했네요. 우리가 지하실에 있다가 옥탑방 45평 옥탑방, 진짜 화장실도 없는 그 7평에서 우리가 7년 거기 살았는데, 그 옥탑방 거기서 배드민턴도 치고 고기도 구워 먹고, 그런데 그렇게 힘든 시간 중에서도 어려운 시간을 보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하나님이 목회자가 되고 며느리도 목회자가 되고, 이렇게 둘러앉아 우리가 이렇게 좋은 미국 땅에 와서 여행도 하고 식사도 하고, 그러니 이런 날이 다 있구나, 이런 날이 다 있구나. 하나님 감사하지.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감사해. 감사로 올르죠. 저는요, 눈을 뜨면서 하루에 500번 이상은 감사해요. 오늘도 일어나서 하나님, 일어나자마자 내 목이 움직이네요. 어제 입이 아파서 막 그랬는데 조금 입이 부드러워 감사하네요.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인생에 이런 날도 있습니다. 내 인생에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우리 교단의 최고의 교회인 은평교회 여러분 앞에 어떻게 제가 설교할 수 있겠어요? 저같이 못난 사람이.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엘림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요, 여러분이 원망 불평하잖아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마라가 길어져요. 끝내는 방법은 홍해를 만났을 때에 감사했던 그 감사를 마라를 주신 이유가 있고, 마라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마라를 내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경우도 내가 원망하지 아니하고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 그러면 하나님이, 그리고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이 솔루션, 해법을 주시오. 해법에 여러분들이 동의하지 않을지라도 순종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엘림으로 나아가게 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들은 분명히 금년 안에 이런 날들도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부흥과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구나. 아멘 진짜 안 할래?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은 계속 말하 이러면 안 되잖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말하든 말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예비된 엘림으로 가기를 원하시면 아멘. 여러분의 교회가 이제 와를 완전히 청산하고 하나님이 예비된 엘림으로 가기를 원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